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또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영혼들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받은 바 은혜를 물질로 감사하며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우리 영혼들의 물질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물질이 정말 어려운 성도,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에 하나님의 물질 드린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헌금 드린 그들의 손길에는 더 큰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더 넉넉한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가 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답답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묶여진 문제가 거룩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아멘. 오늘은 절기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죠. 내일이면 이제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게 되고, 오늘 이 수요일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간을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이제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또 금식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한번 동참을 해보자 해서 금식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2주간만큼은 오락을 좀 금해자 그래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어찌되었든 밤낮으로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날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보시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이렇게 논의하고 있고, 뒤에 가보면 그날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같은 시각에 어떤 여인이 예수께 와서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같은 자리에서 또 제자들은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러고, 성경에 보면 분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를 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느냐. 향유는 한번 땅에 쏟아지면 다시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왜 아깝게 그렇게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또 화를 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 것 같은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무리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지금 헌신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왜 그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쓰지 못하고 낭비하느냐 하고 주의 일꾼들을 책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향유를 지금 붓는 그 여인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지금 내놓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사람이 되어 있다고 믿고 싶고 그리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대답이 3명밖에 안 나와서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찔려서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지금 예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우리는 드리기를 원하지만 혹이라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배신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베드로는 말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말만. 우리는 지금 아까 예를 든 그 세 부류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예수 앞에 헌신하는 여자를 갖다가 나무라는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예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 당연히 우리는 세 번째라고 우리는 믿고 싶고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또한 역시 베드로처럼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게 하는데 발은 희한하게 도망가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속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이 결단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속마음이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마 속마음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불쌍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난주간이나 절기나 이런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러한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본 모습을 보지 못하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서 자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누군가 지금 예배한다고 누가 와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오늘 교회 간다고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팔리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했을 때 주여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먹고 살만한 물질이 있고 정말 여행을 마음껏 갈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사업적으로 정말 먹고 살 만큼 사업이 형통할 때에 나는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겠나이다, 이런 고백은 참 쉽게 나온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한 믿음으로 나왔지만 정작 광야에서 시험에서는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99.9%가 다 떨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시험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을 벗어난 것을 갖다가 자기는 믿음이 완성되고 좋았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이나 돌아가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제까닥 마치 전자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대답을 해줘야 아마 하나님 또 마음 바꿀 텐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동쪽으로 가보고 서쪽으로 가보고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고 별거 다 하다가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 죽으면 뭐 주님 망신이지 내 망신입니까? 그리고 완전히 드러누워 있으면 그때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어찌 보면 희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실까를 딱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모든 재산이 싹 사라질 때 소와 양이 죽었을 때 좀 막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40년 동안 광야의 험악한 길을 걷게 만드신 것은, 너를 걷게 만든 것은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나 그거 보고 싶었다. 네가 저 애굽에서 나올 때 주여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왔는데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인지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앞에서 바로가 꼬꾸라지는 걸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갈 회사를 놓고 기도할 때 회사가 팍팍팍 일어나면 그런 걸 보고 주님을 찬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일생 동안 목숨 걸고 순종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묻는 것이죠. 정말로 네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오늘 또 내일 또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낮에는 머리가 벗겨질 만큼 정말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이런 말씀 죄송한데 너무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정말 이렇게 머리가 다 벗겨질 만큼 뜨겁고 밤이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도대체 나무 하나 없는 그런 사막을 왜 40년 동안 이렇게 걷게 만드시나. 그런 속에서도 과연 네가 홍해바다 건널 때처럼 바로를 내가 정말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이길 때처럼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헌신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방금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사흘, 나흘.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흘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무엇 난다고요? 냄새가 난다. 그냥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그 앞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이걸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말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진짜 나를 믿는다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으면 지금 썩은 냄새가 나서 모든 사람이 에이 설마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네가 나를 믿어주면 그 믿음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해서 여기까지 갈 때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루도 수십 번 변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어릴 때 이제 지금은 복숭아가 참 널려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또 우리 또 이경수님 또 알러지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백도 복숭아를 아줌마들이 이고 다니면서 쌀을 주면은 복숭아를 주고 돈을 주면 복숭아를 주는데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쌀이 없으면 이제 보리쌀을 줘도 이제 받고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백도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건 뭐 꿀맛이죠. 지금처럼 과자가 많이 없을 때고 우리 동네는 슈퍼가 없는 동네니까 너무 맛있게 무 뽑아 먹던 사람이 복숭아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겠나.
근데 그 복숭아 먹고 나니까 그 씨도 귀한 거야. 그 복숭아 씨에는 구멍이 많아서 살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걸 다 빼먹잖아요. 그리고 그 복숭아 씨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얘를 심으면 그 복숭아가 열릴 것 같은 거야. 개복숭아 나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 씨는 싹이 잘 안 터요. 심어놓고 한 3일 있다 안 올라오니까 또 떠들러보고 호미를 캐보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또 3일 있다 다시 한번 캐보고 싹이 안 나는 거죠. 맨날 여러분이 복숭아 씨도 아마 욕했을 겁니다. 좀 놔두지. 사람 심리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묻어놔야 되는데 자꾸만 열어보는 것이요. 될까? 또 기도하고 될까? 기도하고 될까? 조금 어려워지면 이따가 망하는 게 아닌가? 어디까지 참고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자꾸만 이게 의심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해도 옆에서 마리아 마르다 뭐라 말합니까? 그나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여 왜 이제 오셨나이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죽어가는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아마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은 믿음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늘 이렇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속으로 믿는 것 이것은 행동이 이루어질 때 예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내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이라도 지금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일은 자신이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 하다가 멈칫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하시나요? 남들이 안 하면 안 하는 것인가요? 두 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진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천지창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나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나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험 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쉬운가요? 아담이 아쉬운가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나요? 하나님 먼저 아담을 찾았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았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왔을까요? 뒤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말은 끝까지 하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줄 거야 라고 믿지 마. 야, 이게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딱 서술어가 나오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I go. 이미 나는 간다고 해놨기 때문에 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 가려고 학교 가려고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국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는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야, 저분은 따라가야 산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일하십니다. 먼저 일하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일을 하는 것처럼 자꾸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눈에 드러날 때, 초대교회가 드러난 것은 오순절 사건 이 뒤인데, 그 오순절 사건 뒤에도 성령이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제자들이 나아가서 증인이 되고, 하루에 3,000명, 이제 5,000명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교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백발백중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7교회 말씀하실 때 네가 깨지 않으면 내가 네게서 뭘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결국 우리가 지금 주님께 봉사하는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금방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옮기시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맡겼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도 지금 주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은 것이지, 제자들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달려나온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에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을 주님 앞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믿음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일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가 과연 구원을 이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인류 중에서 아무리 70억,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구원의 길을 열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모든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 속에서 감사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경을 그렇게 잘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만 결국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옆에 사람들은, 친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지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아니냐. 가말리엘 그러면 율법사에서 그 당시에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학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뭔 소리야, 네가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나마라도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네가 그만큼 배운 게 있으니까 그만큼 잘하는 것이지.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날 때부터 이렇게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딱 그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런 지식도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그런 신분도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그런 훈련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중에는 제주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보시면 보통 제주꾼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아도 별 재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보면은 아마 우리 앞에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돈 잘 세시는 분, 노래를 잘하는 우리 전사님, 또 이 피아노를 잘 치는 또 아무개, 또 이렇게 뭐 소방시설 불 그러면 또 우리 또 장로님 또 일하긴 있잖아요. 딱 그거부터 보시잖아요. 목사님 소방시설이 미비합니다. 딱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보이나 봐요. 목사는 교패를 봅니다. 여러분 다 재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재주가 딱 빛이 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우쭐한 게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할 때 가장 빛이 나잖아요. 어우, 언젠가 가보면 뭐 예시장에 가서 봤을 때 원래는 신랑 신부가 빛이 나야 되는데 축가도 너무 잘한 놈 세우면 안 되겠더라고. 이따 버텨가지고 라솔 모솔레미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신랑 입장할 때 훨씬 박수 큰 거예요. 앵콜하고 두 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시 순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진짜 잘하네 가수야? 성화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평소에는 그냥 같이 했던데 노래를 잘하니까 빛이 팍 나더라는 것이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 그릴 때 가장 빛이 나고 은행가들은 돈 쉴 때 빛이 나더만. 놀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 100장을 주고 하면은 반절이 빠져나가가지고 돈을 못 씁니다. 소 판돈 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분들은 100장을 쉬는데 그냥 우리 5장 쉬면 끝났어. 그것도 소리를 나기 싫더만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지문 달투로 연습을 했겠죠. 근데 그때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런 예능의 기술이,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기술이, 어떤 사람은 정말 IQ가 이런 재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 네가 태어날 때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냐? 아니면 태어나서 보니까 가지고 있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가지고 있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설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그런 재능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나와서 여러분들이 IQ를 높이셨나요?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구강구조가 좋아야 성악도 잘 되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타고난 재질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있고 재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다 잘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런 것이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에 핀 백화파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성경은 모든 만물 중에도 백화 속에도 새들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나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분명히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은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계셔서 나를 만든 것이 순서가 맞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이든 또 나 개인의 일이든 우리는 우리가 훌륭해서 먼저 일을 진행하고 주님이 돕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이 먼저 길을 여시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을 지킬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의인을 찾아보아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도 없더라. 그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보시기 바랍니다.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한번 에스겔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36장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에 잘 보시면 내 영, 곧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무엇을 행하게 한다고?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라. 저는 곧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너희가 잘나서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인간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을까?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 십자가의 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 설명하고 있냐면 이 지혜는 곧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들도 알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이것을 아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만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설명하면 성령으로 아는 지식만이 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속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믿음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가 일을 하고 증거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이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그 윗지방을 다니면서 에베소 윗지방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질문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장 먼저 질문한 게 뭐냐면 살만하냐? 회사는 잘 돌아가느냐? 신앙생활 어려움 없느냐? 이런 걸 묻지 않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그 질문은 너희가 지금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이끌림 받는 그 순간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면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곧 먼저 성령이 오셔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든지 증인이 되든지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당연히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자들을 볼 때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비로소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영적 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오히려 그런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길거리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붙잡아가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외친다는 것이요. 뭐가 달라졌나요? 베드로가 달라진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임하신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신약시대에는 바로 여러분과 지금 내가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아직도 점을 치듯이 예언을 받으러 다니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정말 모독하는 것 같아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왜 다른 데 가서 묻고 묻느냐는 것이죠. 그 구약의 아하시아 왕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물을 게 없어서 바알세북에 가서 다른 신에게, 세상 신에게 나 죽을 것인가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결국 침례에서 못 내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도대체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왜 세상 신에게 네가 죽고 사는 걸 묻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그분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내가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야 될 게 뭐냐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든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책망도 못 받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 명하실 때 갈 수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서 누가 말리기 때문에 말려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그 감동 때문에 때로는 용기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절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맞는다고 말을 해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믿는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도 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저녁에 하나님께 하나만 놓고 기도하는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감 있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굉장한 계획을 세워서 주님 옆에 내미는 신앙이 아니라 주여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먼저 무릎 꿇는 것이 원래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쪽 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나 이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리 아프니까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간들의 계획을 아랜 길이 아니라 그들은 가야 할지 어느 길로 멈춰야 될지 어느 길로 돌아가야 될지를 몰랐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떠오르면 움직이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냥 가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그러나 나는 주님이 사인할 때까지,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나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못 가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의 음성의 귀를 바짝 세우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었다면 뭐하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떠나는 것은 진정한 영적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이제 2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는데 그 인쳤다는 보증이 뭐냐?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일까? 그건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무섭게 말을 하잖아요. 나를 거역하는 사람, 나를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내세와 금세 사심이 없다. 끝이라는 겁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숱하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성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라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라도 우리가 형식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한 사람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정성만 가지고 예배해라, 순서만 가지고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꿔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서 진리를 힘입어서 나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고 너희를 기억할 수 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밥을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빼버리고 종교적인 모습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신앙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근데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종교적인 제사도 잘 드리고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영적인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의 모습으로 바뀌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있겠지만 하나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성령이 지시하시니까 떠나고, 한 번도 안 가봤어도 떠나고 그냥 떠났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언젠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도록 귀를 반드시 이렇게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이다.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이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이다. 보면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왔을 때 모든 게 생소하잖아요.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기도하는 생소하니까 이런 게 조금 익숙해지면 자기는 그래도 이제 교회에 좀 잘 나왔으니까 교인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좀 넘어서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본인은 뭔가 이게 안 맞는 게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배 실패했다. 사람들 말합니다. 왜? 헌금도 잘하고 찬송 다 하고 말씀 잘 들었는데 왜 실패했다 말할까?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예배가 사람은 정말 간 곳 없고 주님과 나와만 딱 마치 대면한 것처럼 내 속에 감동이 되어서 찬양을 해도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막 나한테만 하는 것처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감동이 올 때 누구나 그 말을 했으면 나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정말 내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사실 이것이 계속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나는 주일을 잘 지킨 사람이야, 난 주일 한 번도 안 범했어, 이렇게 피동적으로 말하는 신앙, 주님 지금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성령 없이 예배하는 것, 그건 참 예배가 아니다. 기도,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증거할 때도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너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리니 그 주시는 말이 곧 성령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전도도 성령으로 전도할 때만이 참 전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행하고 있나요?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기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 예배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게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 저녁에도 이것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한 번도 안 범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면 어떤 집사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그 봉사가, 그 헌신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성령의 명에서 성령 인도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열심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니까 아주 두려운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칫 잘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의 배만 위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그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까지 몸부림쳐서 영적인 귀를 키우시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설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으로 시작되어지는,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하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성령을 따라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열심히 하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지금부터 내가 먼저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 묻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영감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아가는 신령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까지 진행되는 이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다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예수를 사랑하고 아끼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68장 힘차게 찬양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영적 생활을 성령으로 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또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또 황인엽사 같은 분들은 수술했는데 지금 수술한 몸을 끌고 지금 나오셨습니다. 저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김경임사 같은 분은 또 이렇게 성회 참석하시려고 3일 동안 휴가를 내셨다고 그럽니다. 참 듣는 데가 가슴이 뭉클한데,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회사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일찍 나오셨겠습니까? 우리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단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도 모레도 주변 사람들을 권면하시고 잘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자꾸 나오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 안 오면은, 원래 올라가는 사람들 안 오면 길거리 나가서 앉은 자, 병든 자라도 끌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영혼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